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번역에 대한 걸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중에 개역을 뽑아봤고, 원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 전통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스테파노스 성경을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성경과 번역, 이건 지금 견줘보는 거죠. 자세히 말하려면 이거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도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번역한 것 중에 하나인 개역 한글 성경. 이거는 원본 편집한 것 중에 하나인 스테파노스 가지고 이제 보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문법, 그렇죠? 문법을 따지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문법. 또는 이제 그 낱말. 그 다음에 수사라고 하나요? 어떤 그 글 쓰는 법에 대한 거, 그 다음 장르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번역이 저본이라고 하죠. 저본. 번역할 때 쓰는 그 원본에 대한 그 판본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글이라고 했을 때 이 한글이 과연 어떻게 된 글인가 하는 걸 일단 살펴보고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이 원본이 없이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한글만 가지고 하면 한글을 깊이 연구한 사람도 있고, 한글 문법이라고 할까? 한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가운데서 경험한 범위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는 사람이든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인가, 또 이 낱말들이 예수 그랬을 때 이것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소리를 또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또 이것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어느 나라는 지저스라고 하고, 어느 나라는 예수라고 하고, 원문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격으로 이제 꼬랑지가 되어 있는 바람에 이에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도 원문은 이제 흐리스트에다가 이제 이건 꼬랑지 쓰니까 흐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남녀 쓸 때 또 다르고, 종이라는 말이 좋은가, 머슴이라는 말이 좋은가.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바울 그러는데, 이게 원문에 이제 파울에다가 오스라는 꼬랑지 파울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가. 이 사도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한문을 자로 표시한 한자라고 할 때 이 아포스톨로스, 이것을 과연 정당하게 표현한 말인가. 만약에 이것이 일본 한자라고 했을 때 일본 한자를 한글로만 이렇게 이제 바꾼 건데, 이게 과연 미치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아포리스 메노스, 이게 여기 지금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제 두 단어로 같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인데 여기 지금 두 단어로 이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복음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과연 이게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어순이나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끊어 읽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 중심 벌써 바울은 하니까 이게 이제 주어 핵심 주어가 되겠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위하여 입었으니, 요 니로 끝났으니까 다음 2절과 계속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2절이랑 원문은 보면 이게 파울로스가 이게 이제 앞에 나왔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렇게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에. 그 다음,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있어요. 이 사도로, 그렇죠. 사도로. 이제 오스로 주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파울로스 주격. 오스도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택정함을 입었으니, 요게 이제 우리는 제일 뒤한데 여기 이제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와 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으니가. 그 다음, 복음을 위하여. 요 위하여가 이렇게 에이스라는 거예요. 에이스. 이건 어디 속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으로.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순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 어순에서. 그러니까 이 어순이라는 거, 말 쓰는 차례. 그 다음에 어떤 관습, 말투의 그 차이. 그 다음에 이걸 뒤치니, 제일 처음 뒤친 사람의 이모저모. 이거 당시 우리나라의 그 상황. 그 다음에 번역 과정에 들어갔을 그 신학. 그 다음에 한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속의 영향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안에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간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에 신학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리 문제가 여기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교리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거 그때 제일 처음 번역할 때 이제 한 확실한 순 모르지만 구약 신약해서 약 적어도 40명 우리나라 말 번역에 참여한 사람, 이른바 외국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해가지고 한 40명 안팎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긴 불신자도 있고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고 각 신학이 다 여기 망라되어 있고 뭐 한글을 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옛날에 한문 또는 뭐 각종 직업에 속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거든요. 개역 성경 1938년부터 된 거죠. 그 다음에 6.25 이후 이제 1964년 크게 손보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개정 개혁이 되는 거죠. 개정 개혁. 아무튼 이렇다고 이제 우리가 시구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문은 파울로스가 이게 이제 일본어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다 이제 오스가 주격이잖아요. 이것도 오스
종이. 은보다는 이제 이자가 좋아요. 옛날엔 이렇게 표시했고, 이게 조금 발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이게 또 조금 하니까 이렇게 됐고, 조금 하니까 이게 은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는자가 됐고, 이게 이제 주격에 대한 한글 변화사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바울은 여기 벌써 이제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네. 이 차이가 작을까? 바울은, 나머지는 바울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종은 종이. 이건 이제 소속이죠. 누구의 종인가? 예수스의 종이다. 크리스토스의 종이다.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게 지금 요거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이걸 이제 묶음을 이걸 다 큰 묶음으로 칠 때 이렇게 이제 파울로스를 설명했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이제 하게 돼야 이해가 되죠. 예수. 여긴 꼬다리가 없어요. 그렇죠? 크리스토스의. 예, 요건 여기 의를 살렸어요. 원래 하려면 예수의가 돼야 되겠죠. 의.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자가. 요거를 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의, 그리스도 이러면 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본 거예요. 이걸 갖다 한 묶음. 똑같이 우니까 요거 자체 꼬랑점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소유격이니까 여기에 이제 합해져가지고 얘에 대한 주인이죠. 주인, 주체. 그래서 예수 그 다음에 여기 종하고 여기 또 이 꼬다리를 또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종, 둘만 했어요. 종. 그러니까 이거 종인 하든가, 인자를 넣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는 종으로, 이렇게, 이건 좀 주격을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으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종으로 바울이. 이렇게 하면 조금 벌써 느낌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럼 요거, 의자를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뺐으니까. 근데 이건 주격이에요. 종이, 바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요. 예. 이거 이제 간단히 이제 이렇게 이것을 본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긴 사도로 그랬잖아요. 예, 아포스톨, 사도가, 예, 종이, 바울이, 사도가, 예, 이게 다 주격이에요, 주격. 요건 이제 1차 여기에 관련됐고, 2차 여기도 다 관련되죠. 그렇죠? 그 다음, 사도는 뒤에 나오는데, 사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부름받은 사도,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분사형 낱말을 앞에다가 붙이느냐, 뒤에다 붙이느냐, 이렇게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파울로스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뭘로? 사도로 그랬는데, 사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부름받은 사도가, 예, 이걸 다 주격으로 해, 바울이, 종이, 사도가, 이게 3대 주어예요. 예. 여기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했고, 이 클레토스가 이 부른다에서 만든 분사형, 과거 분사형 남아니까, 부르다, 부름받았다. 그렇죠? 부름받은 사도가, 파울로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종이, 부름받은 사도가, 예, 또 여기서 또 이제 오수니까 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분사는 움직이는 형용사나 마찬가지니까, 예. 아포는 어디 바깥으로, 호리스는 정해놓은 거죠. 예. 정해진 것 바깥으로 이렇게 된, 예.
된 사람이 주격이니까 여기 파울로스에도 해당할 수 있고 둘로스에도 해당할 수 있고 아포스톨로스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오스가 주격이니까 예. 택정받은 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도, 부름 받은 파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 종.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따지면 참 여기 이런 문장부호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지금 추가되어 있고 한글은 여긴 일단 문장부호 없이 한번 표기해 보는 거죠. 우리 개역성경 옛날 판본을 한번 보면은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 어떤 문장부호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제 성경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엔 어떤 부호가 있나. 보면 이제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어요. 이건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근데 벌써 여기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끊고, 이것도 끊고 해서 지금 한 토막, 두 토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계선을 했기 때문에 얘랑 얘 관계를 아는데 아주 지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 2절과 관련해서 1절을 또 이렇게 딱 따로 분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또 하나 있네, 3개. 그러니까 이 클레토스랑 이 앞덩어리랑 이 상관했는데 요거랑만 관련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뒤에 있는 거랑 관련시키잖아요, 이걸. 야, 이게, 그러니까 요 문장 부호를 제일 처음에 이것을 편집했던 스테파노스가 했는지, 뒷날에 갖다가 편집해서 계속 이어오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이 했는지, 이거 아주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벌써 이런 문장 부호가 해석을 담고 있어요. 해석을. 요거 만진 사람의 그 속뜻이, 그 사람의 신학이, 바람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서 벌써 좀 이런 정도니 역본에 이것이 미치는 힘이 왜 없겠어요? 이건 지금 우리 전통 본문이라고 하는 건데, 비평본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에서 편집한 USB라든가, 넷을 알란트라든가, 이런 또는 다수사본, 이런 많은 다른 종류 사본들을 볼 때는 또 이런 데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차이가 대빵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말 번역, 우리말 자체도 이게 지금 이 말이 맞는지 합당한지를 이것도 분석해야 되는데, 원문 자체를 가지고도 일단 판단해야 돼요. 이 성경 번역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 번역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학 연구한다고 할 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판본이 이게 일단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 우리말 역본이 아닌 다른 나라 역. 다른 나라 역본도 대표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독, 불, 영. 요걸 연결시켜주는 라틴판.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말고 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개혁자들은 어떻게 라틴어로 번역했는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불가타라고 하는 거, 그렇죠? 불가타를 어떻게 깨부시고 했는가? 그 다음 3대 언어, 독일어, 불어, 영어, 전통, 직역 방식이어야 돼요, 원래. 지금 이것까지 지금 다 다룰 시간은 없지만, 직역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떠한가? 이걸 우리말답게 가다듬고 읽어보고, 읽은 걸 들어보고,
그다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고, 물론 세속 말에 100%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말이 통해야 되니까, 물론 통하지 않는 성경 복음 고유의 낱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저거 따질 때 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찬송 노랫말을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사를 가다듬을 때 거기에 이건 또 가락 붙이니까 찬송 같은 경우는 이런 전반적인 것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로마서라고는 이 제목 문제도 있어요. 번역할 때. 그다음에 장과 절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에 따라서 예수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이게 예수라고 이게 이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삼격도 예수예요. 사격은 어떻게 되죠? 이에 수에다가 은자, 이에 순 이거예요. 주격은 이에 수스 이렇게 됐어요. 예. 이에스까지는 같은데 여기서 우스, 우, 운 헬렌말 때문에 그래요. 이 몸뚱아리랑 토시 이 격고랑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고유명사 같은 사람 이름이나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음역을 할 것인가? 이 원칙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음역할 것이냐 아니면 풀이역할 것이냐. 그 뜻풀이. 풀이역을 할 것인가. 고유명사에 대해서. 고유명사 되게 음역을 원어 그대로 우리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세계 공용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봐요. 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했지만 이게 모음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를 갈라야 돼요. 그럼 이게 이자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에자로 끝나잖아요. 모음 되고 또 이 자음 갈라지죠. 이, 에, 수가 되잖아요. 직역은 이, 에, 수, 스, 스를 끝나요. 이런 글자 표기, 소리 표기 하나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소리. 빠뜨리면 안 돼요. 글자. 빠뜨리면 안 돼요. 음역을 한다고 할 때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뒤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소리랑 글자가 또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 라틴 알파벳으로 할 때, 예? 일본 알파벳으로 할 때, 우리 알파벳인 정음, 훈민정음, 그거랑 지금 이제 변질된 한글 자모, 그 또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고 말고요. 그래서 한글 구역이 있잖아요. 개역의 원판이 구역이라고 하죠. 1911년판. 이걸 갖다 조금 손질한 그 개역이 아까 전에 1938년. 네. 이거보다 조금 앞선 신약만 편찬한 그 로스역이라고 하는 게 1882년부터 찍어내기 시작해서 완성이 1887년. 이 어투랑 이 1911년판 구약 어투는 어떤가? 1938년 이 개역의 어투랑은 또 어떤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견적할 때 장단점, 오목볼록, 그 다음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 여기서 나타난 원수들의 롱간, 거짓신학의 장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다루는 선생 만나면 괜찮지만 말씀을 똑바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음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역, 바울이라고 하는 음역, 지금 일단 여기 고유 명사가 3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우리말도 꼬랑지 격이 있잖아요. 내가, 나, 에게, 이런 그 토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꼬랑지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고 오스는 꼬랑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말로 붙여야 되는데 파울 볼 때 이걸 이제 카톨릭 글자를 우리말로 한 거는 바오로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말투가 아니고 일본말 언의 말투를 우리 한글을 빌려서 그린 것에 지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바오로보다는 바울이 훨씬 여기 을자 있잖아요. 을. 그렇죠? 을. 그다음에 아울은 말 이게 근데 이게 피잖아요. 피가 피읍인데 왜 한글은 이것을 비읍으로 했는가? 피읍과 비읍이 관련성도 있지만 다르잖아요. 피랑 비가 소리나는 입의 위치는 같지만 이게 피는 좀 센 음이에요. 그 격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센 소리, 거친 소리인데 이건 비는 그냥 평범한 예사 소리로 한 거예요. 왜 이걸 파울이라고 하는? 이땐 일제 때이기 때문에 일본음 본음이 있고 그땐 비읍이 본음이고 피가 이게 이제 임시로 된 거니까 일로 바꿔라 하면서 주시경이요, 최연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글 조선어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그렇게 정해버려서 이걸 번역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은 이건 일본 말로 언해하는 거예요. 언해. 일본말 언해 번역어예요. 이걸 파울로 해야 돼요. 파울. 아니 이렇게 우리가 발음도 낼 수 있고 글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뒤에 오스가 이게 원어는 고유명사는 주격을 대표 삼는다 할 때 주격 이렇게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물론 의자가 없기 때문에 요걸 빼고 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런 표기는 없으니까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여기다 의자를 표기하든가 하는 게 왕국 음역 원리의 말씀이었어. 파울로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음역이에요. 물론 원문과 똑같지는 않지만 원문 발음을 거의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언어가 훈민정음 이외에는 현재 이 땅에 온 세계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신약 경우잖아요. 구약과 만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을 쓸 때는 구약의 발음을 또 참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음역, 이 고유명사 부분을 또는 성경 어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다른 나라 말로 뒤칠 때, 옮길 때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바울 하나 속에 이게 그 당시 일제에 롱강 가운데 있어 거기 앞잡이들인 한글을 했다는 사람들이 일본 눈치 보고 일본 말투를 쓰느라고 우리 한문도 일본 한자로 바꿔버렸고 우리 정음을 일본 말투인 한글로 바꿔버린 것이 우리나라 말 구역성경도 그러했고 개역성경은 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구역에서 27년 만에 개역으로 손볼 땐 망가졌던 거예요. 구역 나온 것도 한일합 을사늑약 경술국지 뒤에 나온 거예요. 1911년이니까 1905년, 1910년에 망했죠. 그 다음 개혁은 1938년 전후에 신사참배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한글 다 말살책이기 때문에 우리 한문도 못 쓰고 완전히 그런 때예요. 그 뒤에 이제 창씨개명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무단정치건, 문화정치건 이렇게 독단하면서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관습 문화를 다 파헤치고 교묘하게 딴 거로 둔갑시키게 한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 한글 번역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별별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이미 세계 사전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 번역들이 일그러진 그런 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신학이 들어왔고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우리말 정음이 다 망가져 버리는 과정 중에 이런 말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이름이 그냥 오늘날 굳어져 버린 거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다 일본말 언해예요. 정음에서 변질된 한글로 표기한 거지. 그리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각종 고유명사들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참 한두 곳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 우리말 개역 성경과 스테파노스
헬란말, 원어 성경 두 개를 가지고 간단히 견줘봤습니다. 우리 사명 가지고 정말 전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의 번역들이 어떻게 되는가, 원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걸 어떻게 그 다음 설교하는가, 해석하는가, 주석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문제고 정말 몸을 내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원문은 원문대로, 다른 나라 역본은 다른 나라 역본대로,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해석의 원리, 주석의 원리, 설교 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총 집대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조금 성경 번역 견줌이라는 타이틀로 첫 시간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예,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